자, 바울 우리가 수련회 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지 제가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서신을 보내는 거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편지를 쓰는 거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없지만 너희들은 항상 복종해라. 내가 거기 있을 때만 복종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지금 너희도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화려한 어떤 말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좋겠다. 너는 충분히 너는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는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그죠? 막 스데반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으악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 그 옆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울. 사울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있어요. 유대교회 아주 열심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누가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요. 유대 지역에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저기에도 있다더라. 저 다른 나라에도 있다더라. 저기도 가자. 거기서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십계명에 따라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바울이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는 이제 눈이 멀어요.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사울에게 가라. 그 사람은 우리 죽이던 사람,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딱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다시 그의 모든 뷰가 완전히 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가 이전까지 보던 건 다 죽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 회심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여러 서신서에서 서신들을 다가 아니라 거의 신약의 절반 정도를 다 바울이 썼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는 어떤 시간을 보냈나? 그가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전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시간을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바울의 히든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누구예요? 걔를 보라는 게 아니고 놀라워하는군요, 다들. 이런 농담을 칠 줄이야.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러요. 아라비아에. 잠깐만요.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 AD 34년 이때쯤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다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조금 지났죠. 그리고 아라비아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간이 3년이 지나서 37년.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있어요. 3년의 시간.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해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같이 사역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여러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세워진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죠. 자기도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사역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기 어렵다. 네. 이거 참 조금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변하는 걸 잘 안 믿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누구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변화를 기다리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나바는 사울이랑 계속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거를 사도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말하죠. 사도행전 처음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핍박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죠. 건물이 막 흔들리고. 그러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담대히라는 게 야! 막 이렇게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변론하죠. 변론하는데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힘써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알고 그를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는 다시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사울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랑 같이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자. 두 사람이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기까지 한 1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까 AD 37년에서 46년까지 1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총 한 1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바울이 이제 서신들을 많이 쓰고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많은 사역들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기 전까지 한 13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때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울, 뭐 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학자들은 총 13년의 시간이 있는데 첫째,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계시를 정교화했을 것이다. 그냥 외부와 딱 단절하고 나는 막 주님 찾아야지 막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오로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랬을까요? 아니래요. 자, 두 번째, 아라비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다소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이렇게 안수를 받고 나서 그가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 있을 때 그가 즉시로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다 그랬어요. 즉시로.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그러면 왜 아라비아서는 안 나왔을까요? 아라비아서. 농담이 아닌데. 자, 웃네요. 자, 근데 이제 그의 서신에서 아라비아는 별로 이렇게, 물론 어떤 지명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에 보내는 편지는 없죠. 다소에서 사역을 했을 거라고 하는 데는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장래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세우신 거, 그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그게 선교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에 대해서 준비했을 것이다. 넷째는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 다 다메섹 전도에 매진하고 아라비아와 다시 잠시만 머물렀다. 넷째는 잘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원적인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에녹의 삶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 심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의 삶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을 300년 동안 살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녀들이라는데, 자식들은 조금 약간 뭐 좋습니다. 저는 자식이라는 거 좋아해서 자식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해가지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저기 수도원 저기 들어가가지고 나는 외부와 철저히 나를 단절할 거야. 나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죄 안 지어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 수도원적인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그의 서신에서 언급되지 않았죠. 다소에서는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부르러 가잖아요. 그죠? 왜 부르러 가겠어요? 교제를 했고 사울이 거기서 잘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바나바가 제자들 앞에서 바울을 변호해 주잖아요.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라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가 왜 주목을 받지 못했냐? 왜 이런 것들이 그랬을까? 왜냐하면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직 그가 워낙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경계하며, 근데 이제 바나바와 사역을 딱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인정이 되는 거죠. 장래 선교 활동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으로 하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스데반을 죽인 것은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겠죠. 그랬겠죠. 그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너는 그 사울이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었겠죠. 나를 못 믿어주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많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것, 그것이 마귀에게 정죄할 거리로 많이 역사했겠죠.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뭐 했을까요? 많이 회복됐을 거예요. 많이 회복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의 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가 알았던 율법, 그 율법이 뭐로 관통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복음,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은 묶을 뿐이다. 그가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많이 교제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하고 주님과 많이 친밀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역도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를 쓰고 막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이 흘러갔겠죠. 그래서 그 바울이 살면서 율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얻는 의구나.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여겨짐을 받았지만, 칭의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거룩함을 얻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의 빛 비추심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빛 비추심 안에서 그 말씀을 먹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율법, 그가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의 모든 신학, 이런 것들을 다 재해석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13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면 나는 60이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계획하십시오. 그냥 이번 연도는 어떻게 할까? 이 정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지를 지금부터 계획하십시오. 계획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바울은 여러 가지 아주 뛰어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스림 받아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모든 자리, 우리가 예전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 행정 업무를 다 보고, 또 감옥에 가서 또 법무행정을 다 보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여러 지방에 있는 곡식들을 다 관리하고 이것을 매니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 거기에서 여러분 충성으로 섬기세요. 배우세요. 준비하시고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찾으세요.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영어를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런 외적인 준비를 그게 너무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 해야 돼요? 네, 그리고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저는 이 시간이 바울이 영적으로 더 자라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중학생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 그때 뭐 SC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 학생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때 처음 만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참 고등학교 와서 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아주 뜨거운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모여 1시간 반을 기도했어. 1시간 반을 기도했는데 막 기도가 끝나면 애들이 다 막 눈물 콧물 다 범벅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그때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막 고등부가 100명까지 부흥하고 막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리고 제가 27살에 이혜경 목사님 만나기까지 저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 은서 언제 예수님 믿었지? 17살? 많이 자랐어? 우리 많이 자라야 돼요. 아멘. 이거는 영적인 자람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못 봐요. 눈앞에 분명히 이 말씀이 보여서 그것을 읽고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막 탐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진짜 사랑함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비비추어 주신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호흡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지만 그와 동시에 엄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펼쳐지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 시간만이에요. 그 시간으로 모든 것이 우리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을 때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엄의하심, 그것이 우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아까 여기 사울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열심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그게 뭐예요? 사울의 열심. 혼으로 섬기는 거예요. 혼으로 섬기고 그리고 육체로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다녀. 여기 가서 막 죽인다고 막 힘쓰고 육체로 막 열심히 다녀. 그 모든 육체의 활동을 다 혼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화가 나. 분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도 교통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죠? 근데 이후에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요? 육신의 일은 죽음이다. 영의 일은 뭐야? 생명이라. 이런 거 오늘 8장에서 나오는 거 쭉 말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그 뭐냐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라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말은, 성경은 아주 모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런 말이 시편에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영혼을 합친 단어가 없어요. 다 따로 구분돼서 써요. 다. 헬라어에서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사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의 어느 부분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어느 부분이? 영과 혼과 육 중에? 영이 회복된 거예요. 영이. 그렇죠? 영이 회복된 거예요. 분명히 바울도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법이 있다고요. 육신의 법.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스려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영이 이 혼의 일을, 혼의 욕구를, 혼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 음란, 탐욕, 이런 것들을 이기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오직 영으로밖에는 그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귀가 하는 말에 거역할 수 없어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혼으로는 그 일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내가 수련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거룩한 결단을 막 했어요.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집에 가면 그 뜨거움은 다 식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열정은 다 사그라졌고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건 뭘로 가능한 거예요? 자라나려면 먹어야지. 그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 그게 자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키가 크고 살이 찌고 골격이 뼈가 두꺼워지고 우리의 모든 이 생김새가 바뀌어가는 건 뭐예요? 먹었기 때문이에요.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숨 쉬어야 돼요. 바울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13년의 시간, 모든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가며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혼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과 혼과 육,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영으로 살라. 이것의 의미는 뭐냐?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다스려야 돼요. 그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의지 이거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는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 관심도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 결혼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너무 말이 빨랐나?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주님 결혼할 사람 주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어. 이 사람이래. 내일 결혼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야 돼. 우리 혼이 거기에 다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으로 우리 육체도.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이혜경 목사님 예전에 살아계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연약한 몸으로. 우리 예전에 컨퍼런스 할 때는 요즘에는 뭐 4시, 5시면 끝났지. 예전에 10시에 끝났어. 나는 새벽 4시에 예배팀 먼저 같이 출발해가지고 악기 다 세팅하고 드럼 한 2시간 동안 세팅하고 끝나면 다 풀고 차에 다 실어가지고 대전 도착하면 11시, 10시 막 이랬어요. 10시에 끝났으니까 막 12시 이랬지. 그럼 김사일 목사님 막 운전해서 오는데 북대전 IC 통과하면 거의 이제 실신 수준이요. 막 흔들려 이렇게 막.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안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육신이 다스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예요. 영으로 혼을 다스리고 영 안에서 다스림 받는 혼을 통해서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이 다스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그렇다고 혼을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다 부인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삶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말씀과 반대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 욕구, 정욕, 음란, 탐욕,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이 와가지고 3번 시험을 하실 때 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하고 들음으로 내 영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막 뭐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막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게 아니에요.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걸었다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300년 동안을 walk with God 했다. 걸어갔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렇게 삽시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내 안에 오는 어떤 시험, 어떤 죄의 유혹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바로 쫓아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의 영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은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쓴 거를 잘 봐야 되는데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유일하게 나를 세우는 은사예요. 나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자라나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또 부르심을 알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말씀을 많이 연구했겠죠. 가장 많이. 그래서 그가 영으로 사는 삶,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이 신약 성경의 정수가 거기 담겨 있다는 로마서 8장. 그것은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빛 주심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이 복음은 뭔가?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게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고뇌가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 안에는 이 여전히 육체의 법이 기다리고 있느냐?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 이 머리에만 간직하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머리에만 간직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 충만교회 있으면서 여기는 기도 많이 하는 곳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종일 기도할 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어요. 그게 종일 기도예요. 예전에 장시간 기도했거든요. 많은 양 기도회 말고 장시간 기도할 때는 오후 5시부터 밤 새벽 1시까지 했어요. 많은 향이라고 하기가 조금 약간 애매하죠. 그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요새는 예배가 설교가 30분, 40분 이러면 길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히려 어떤 교회는 막 2시간, 3시간 드려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막 사모해요. 갈급해요. 막 예배도 막 길게 드리고 말씀도 막 듣고 그리고 막 기도해요. 예전에는 금요일 철야 그러면 진짜 철야가 뭐예요? 밤을 새는 게 철야예요. 밤을 새는 게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에 끝나요. 저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하나 붙들고 주야 하고, 저는 못 봤지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나무 하나를 뽑아야지 뭔가 뽑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라납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여러분 인생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열심히 섬기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준비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 우리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갖춘 스펙 그것으로 스스로 자만하여 높아지게 될 뿐입니다. 영으로서 그것을 다스려야 돼. 영으로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영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우리 영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에녹을 제가 지난주에 말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장성한 아들, 그 사람이 들림 맞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자기를 심판했어.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미리 들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심판하는 삶을 매일 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 정말 지금 결정하세요. 이거는 미루면 안 돼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어떻게 되겠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도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베팅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정확한 것에 여러분 베팅해야 되는 거예요. 모호한 것에 베팅했다가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순종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꿀떡 삼키고 나를 거기에 복종시켜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종해라. 항상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기도하는 삶,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유일하게 성령의 은사 중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평생 육신으로 살아왔는데, 내 혼으로 살아왔는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이성, 이거를 다 판단하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네.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영으로 사는 거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여러분 그 결단들이 흐려졌다면 분명히 하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 결단을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바울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다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하나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혼이 다스려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이 다스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것이 온전히 영으로 다스려질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는 정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세우겠습니다.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주님,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먹어 삼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면 정말 성령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가장 혈기가 넘치고 가장 열정적인 이 시간에 주님, 혼으로 살기 너무 좋은 시간에 주님, 혼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청년의 시간에 주님, 우리는 혼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을, 혼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 오직 우리는 영으로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영으로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셨어. 주님, 이 혼으로 사는 이 삶에 주님,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정말로 주님 이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며 주님, 우리의 이 영을 주님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삶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도록 주님, 매일매일 그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으로 걸어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